아름다운 주일, 아름다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아멘. 오늘은 어둠을 맞이할 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지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이제 이쪽 분들은 이제 좀 아시는 것 같고, 네, 사실 이 요지경이라는 말은 신신혜 씨의 트로트 가사처럼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라는 표현들로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요지경이란 만화경의 옛말로서 여러 색깔의 조각들이 빛과 거울에 반사되어 예측할 수 없이 다채로운 형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우리 인생에 빗대어 쓰일 때는 무언가 예측 불가능하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요지경 같은 여정의 연속입니다. 그러시죠? 때로는 꽃길을 걷는 듯 기쁘고 감사한 순간들이 찾아오지만 또 반대로는 예고 없이 고난과도 같은 어둠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갑작스러운 시련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미로 같은 막막한 인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외로움이나 절망들일 수도 있죠. 우리는 인생 가운데 본능적으로 어둠을 피하고 빛과 희망만을 갈구합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성경은 우리가 마주하는 이 어둠 속에서 오히려 복음의 진정한 의미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며 빛이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어둠은 빛의 부재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빛을 더욱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8편은 시편 전체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어두운 성경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극심한 고통의 묘사로 가득한 이 시편은 그 끝이 희망이나 찬양이 아닌 해결책이 없는 개인의 절규로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어떠한 학자들은 이 시편 88편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희망이 없는 시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성경을 펼치면 주로 하나님의 구원과 찬양, 감사와 같은 희망의 메시지들을 기대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 하나도 인생의 소망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자 함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고라 자손인 헤만인데요, 헤만은 레인으로서 다윗 왕 시대에 성전에서 찬양을 이끌었던 3명의 악장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나 아니면 성가대를 지휘하는 지휘자, 좀 더 폭넓게 본다면 영적 지도자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리더들,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다 헤만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허덕이며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깊은 고통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본문을 보면 그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죽음 직전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사람들로부터 고립되는 극한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헤만은 육체적, 영적, 관계적 모든 어려움으로 인하여 절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의 기도는 결코 희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신 본문 18절을 보면 그는 어둠 속에서 친구와 이웃이 멀리 떠나고 아는 자를 흑암에 두었다라는 철저한 고통의 외침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여기 하반절에 보면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이 말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친구들, 나의 지인들을 나와 같이 어둠 속에 두었다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18절 본문을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여기서 흑암에 두셨나이다 라는 문장의 어원은 마으사크라는 단어로 어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역하면 18절은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가게 하시며 이제 나의 친구들은 어두움이다 또는 어둠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The darkness is my closest friend로 어둠은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다 라고 쓰여져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해만과 그의 주변의 모든 이들을 거두어 가셔서 이제 친구라고는 어둠뿐이다, 어둠밖에 없다, 아니 이제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난 가운데 어둠뿐이다 라고 해만은 절규하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 18절에 나타난 해만과 같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절규했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은 비단 해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요지경 같은 우리의 인생 역시 해만과 같은 상황, 곧 육체적, 영적, 관계적, 심지어는 재정적 고립과도 같은 어려움들을 맞이할 때가 있죠.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는가,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가입니다. 비록 그것이 불평이든 감사이든 간구이든 때로는 투정이라 할지라도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 내용과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이 탄식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88편에 나타난 해만의 모습을 통해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어둠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절규했습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규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해만의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는 자신의 고통을 숨기거나 그것을 결코 미화하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를 쏟아내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니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는 자신의 처한 상황을 절망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나오는 솔직하고도 처절한 외침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싶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섭섭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마치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로 인하여 우리의 속마음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덮어둔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해결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묵혀두면 계속해서 골마, 나중에는 썩고 나중에는 터지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해만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해만은 자신의 가장 깊은 어둠과 절망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꾸며진 모습이나 완벽한 기도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솔직한 마음, 연약하고도 하나님께 절규하는 마음까지도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불신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어두움과 고통들이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절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위로하시며 때로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해만은 고통 속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는 우리의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서두의 시편 88편은 희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해만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르짖는 상황 속에서도 그의 영혼은 고난으로 가득 찼다고 고백하면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고 친구와 이웃이 모두 떠나 어둠 속에서 이제 홀로 남았다고 느껴질 때조차 그의 선택은 어둠이 아닌 계속해서 빛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해만에게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은 닫혔고 인간적인 어떤 위로도 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유일한 길은 어둠 가운데 자신을 던지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매달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가운데 어둠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그저 고통 속에서 터져나오는 영혼의 울부짖음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해만처럼 모든 것이 막막하고 더 이상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눈물로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놓여질 때도 있죠. 그랬을 때 여러분, 어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해만의 선택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둠에 내던지는 나의 신앙의 결단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만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였습니다. 고통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증명합니다. 해만이 절규하는 기도는 단순히 고통의 토로를 넘어 하나님과의 깊고도 친밀한 관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신다고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떼를 쓰고 불평하며 투정 부릴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자신을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떼를 쓰는 것입니다. 눈물로 어리광 부리는 이유도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보호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이렇게 떼를 부리면 나의 간절함을 듣는다라는 것을 알기에 떼를 부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해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장 깊은 절망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원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실 것이라는 믿음과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누구를 찾느냐는
우리의 가장 깊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해만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어둠 속에서 홀로 남아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고통의 유무나 해결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불평이든 때로는 투정이든 간구이든 간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토로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살아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고통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고통 가운데 어떤 것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중심이 무엇이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88편에 나타난 해만의 모습을 통해 우리 삶의 깊은 어둠과 큰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88편은 희망이 없는 시편이라 불렸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는 역설적인 위로와 도전이 있는 이 시편은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 놓여져 있습니까? 혹 어두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애통함과 절규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면 해만처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알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토로하고 매달리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해만은 어둠 속에서 오직 자신을 덮치는 고통과 홀로 남겨진 외로움을 노래했지만 우리는 그가 알지 못하는 더 큰 희망의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어둠과 절망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해만의 절규를 넘어 그 절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절망의 노래를 부르는 해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간구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한한 사람들이죠. 유한한 인간은 결코 무한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한한 존재인 우리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절규하며 또 기도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 삶이 막막해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인도하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